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라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결론은 둘 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이거일 거야 라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하십니다. 왜? 내 뜻을 모르고 엉뚱한 걸 하고 있으니까.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파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은 잘못 믿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거라고 말합니다. 출교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잡아들였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그들을 다 잡아올 테니까 나에게 확인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며 다메섹까지 뛰어갔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왜 갔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은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가 돈을 한 200을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쓰는 것보다 그냥 어머니 가지고 계십시오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서 그것으로 한 신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없는 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어머니가 그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그는
이제 무엇을 만드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 나섰습니다. 누구를 찾아 나섰냐면 마치 지나가는 레위인이기에 야 너 이리 와봐. 내가 너에게 한 달에 얼마를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네가 제사장 노릇해 라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1년에 연봉도 있지 먹여주지 재워주지 입혀주지 자기가 필요한 거 다 주니까 오케이 그래 그러자. 그래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신상 앞에서 에봇을 입고 드라빔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내 집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그 원뜻만 보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과 행위를 보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너는 제사장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피로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마치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초청해서 개척교회, 가정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이 잘못되면 우리가 말하는 도루묵이 된다는 거죠.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그것이 잘못되어서 헐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주가 신문을 봤더니 그 청계천에 이렇게 옛날에 새우상가 있는데 그 다리 길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1,000억을 들였는데 그게 쓸모가 없어서 부셔버린답니다. 부시는데도 또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좋을 거라고 만들었는데 나는 그것이 좋을 거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거야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정작 만들어 놓고 보니까 1,000명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명밖에 안 지나가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은 믿지 않는 자들, 2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요? 물론 둘 다 욕되게 하겠지만 제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을 안 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입에서 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저들은 하나님의 욕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목사인 나 때문에, 장로인 장로님 때문에, 권사인 권사 때문에, 집사인 집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야! 그딴 하나님 믿지 마.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아주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회 시간에 1학년 때는 지리를 배웠고 2학년 때는 세계사를 배웠고 3학년 때는 국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세계사의 세계 역사를 배우는데 십자군 전쟁이 나오더라고요. 이슬람 무슬람들이 생겨나면서 예루살렘 성지를 함락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에 있던 유럽에서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한 그 가나안 땅, 이것을 저 이교도들이 침범했어. 야,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가서 그것을 회복하자.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도인데요. 이게 유럽 지도입니다. 유럽이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수천 킬로미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차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비행기가 있으면은 가기가 편할 텐데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유럽 전체에서 다 모아가지고 프랑스라고 하는 리옹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요 색깔이 제 첫 번째 가는 전쟁이에요. 무려 8번이나 했습니다. 200년 동안. 그래서 쭉 갑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수천 킬로미터 하는데 그동안 이 가는 거리가 몇 달이 걸립니다. 몇 달이 걸리는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가 100만 명이 가면은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한 2만 명은 따라가요. 왜? 쌀 가져가야지, 부식 가져가야지, 뭐 빨래하는 사람 데리고 가야지, 병 고치는 사람들 데리고 가야지, 치료할 사람 데리고 가야지.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이 길이 너무 멀다 보니까 가다가 식량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짓이 무엇입니까? 이쯤 오니까 이제 이교도들이 많습니다. 무슬림들이. 야, 저거 쳐. 가서 죽이고 빼앗습니다. 절대 살려주지 않아요. 그것만 합니까? 여자들을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정한 저 적박구로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회복하러 가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며 여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8번 전쟁 중에 첫 번째만 이기고 7번은 다 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무려 그곳에 있는 이교도들을 7만 명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그들이 일으킨 전쟁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저 땅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저 땅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지만 이미 이제는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이후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이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관심이 대상이 된 것이지 이스라엘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딱 집어서 유대인이라고 유럽인들이라고 딱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가서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가톨릭에서는 루터를 비롯한 많은 개혁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에 갔더니 옥스포드에 가니까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화형을 시키는 자리. 그러니까 개종한 사람들을, 청교도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킵니다. 그 자리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곳에 기둥을 박아놓고 죽이고, 그리고 재판관은 저 위에 건물에서 명을 내립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개혁 신학을 한다고, 구교를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화형을 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불에 태워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지금 배반한다고 자기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불편한 얘기지만 저도 하고 싶진 않지만 이해가 되니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제일 자랑하는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강남에 가면 지하철역하고도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교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짓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하에서는 여기가 도로인데 여기까지 침범해서 여기다가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본당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위에서 볼 때 아무렇지도 않고 통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지만 땅속도 이 땅이 니네 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송을 걸렸고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3,20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회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사랑의 교회라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무시했습니다. 괜찮아? 주의 성전인데 밀어붙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지네 땅도 아니면서 나라 땅을 침범했다. 우리의 통행권을 침범했다.
재판에 졌으면서도 이행하지 않는다. 법을 우습게 여긴다. 세상 법을 무시한다. 온갖 비난과 멸시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안 되면은 욕 먹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저 목사라는 인간이, 저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것이 저 따위로 살고, 교회 우연히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집사였던 사람도 있고 권사였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믿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내가 교회 다닐 때 세상에 그 권사가 나를 사기치고 그 집사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어서 아예 이제 안 믿고 있어. 우리는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면 죄를 쫓아낼 수 있을까, 이거를 궁리하고 있어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잘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예배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아멘이 안 나옵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마지막 끝에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은 그냥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해줘야죠.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흥하든 말든 나만 다니면 되는 거지.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주무십니까? 눈 뜨세요. 귀 쫑긋 여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주무시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주일이니까 내일 주일 지키려고 내가 준비한다고 하지만 안 해요. 왜? 오늘 일을 마쳐놔야 내가 내일 주일을 가니까. 그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피곤해서 주일로 하고 아이고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꿀 같으니까 잠이나 자야지 꾸벅꾸벅 좁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에요. 밤 12시까지 TV를 봐도 괜찮아요. 밤 새벽까지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안 된다면, 내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세요. 그런데 못 하잖아요. 힘들게 일하고 와서 저 꾸벅꾸벅 졸면 그거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맹탕으로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몸만 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아요.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오지 마세요. 그냥 편안히 주무세요. 어차피 와도 하나님 안 믿는 거고 안 와도 하나님 안 믿는 거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왜 힘들게 와서 하나님 안 믿으면서 꾸역꾸역 오세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상급받으며 들어가려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늘 알아요.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거.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그렇게 한다는 것만 알고 행동을 안 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죄지면 재물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다음 주면 추석인데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선물을 사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 받으면은 10가지 가져오면 몇 가지나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니 이거
거 내가 알고 싶었는데 아이고 어쩜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쏘고 가라니? 전부 다 이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에이 그냥 돈이나 가져오지. 왜 그래요?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물어나 보지. 엄마 내가 이거 가져갔던데 이거 사갈 건데 뭐 좋아? 아니 그거 그러지 말고 그냥 돈으로 가져. 내가 알아서 사입을게. 그래서 돈으로 가져오면은 좋지요. 왜? 그 돈 갖고 살 수도 있고 딴 데 쓸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돈으로 받으니까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색깔도 안 맞는 거 사와가지고 엄마 이거 이쁘지? 이쁘게 또 너한테는 이쁘지?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모르면 기껏 예배 드리고 엉뚱하게 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호세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예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제대로 와서 제대로 예배 드리고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야 라고 우리가 넘겨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은 이거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바꿔버려요. 왜? 그걸 하기엔 내가 힘드니까, 그거 하기에는 내가 부족하니까, 에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서 80점 맞았어요. 그러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냥 좀 잘했어요. 아우 80점 맞았구나. 잘했어 하면서도 뭘 바래요? 100점을 바래요. 엄마가 잘했다고 하니까 내가 80점만 맞으면 되는구나 하고 맨날 80점 맞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못해요. 그래 거기까지 잘했어. 근데 조금만 더 찾아, 조금만 더 하자 하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장성한 분량일까지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데 날마다 아직까지 젖꼭지 빨고 있어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50년을 믿고 3대를 믿으면 뭐예요? 아직도 내 입에는 젖꼭지가 물려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 예배 드리고 나도 우리도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형식으로 이렇게 예배 드렸다고만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아는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우리는 봉사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기껏 한다고 하지만 헛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그 미가라는 사람이 내 집에 성전을 꾸며놓고 제사장까지 데리고 와서 날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헛일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3장씩 주일날 5장씩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런데 틀어만 놓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가끔 들리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걸로 틀어놓고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영적인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이 되지 아니하고 배탈이 나서 있는데 수분까지 다 쏟아내버린다면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거잖아요.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질을 탈환하라고 갔던데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결국 엉뚱한 결과가 되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짓는 겁니까? 성전이 우리만 쓰자고 짓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구원에 동참하여 함께 믿음의 삶을 살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성전인데, 오히려 그 성전이 너희들만의 것이 되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온갖 욕과 수모를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으니까 온 천지가 다 금으로 된 그 귀한 성전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마음을 떠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깡그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온갖 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다 그들에게 전리품으로 떼앗겨 버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하나님, 이게 당신의 전혀 아닙니까? 하나님 임재 계신 이 지성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도록 방치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어 방치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곳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냐는 곳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 열심히 다녔어요 라고 주님 앞에 가서 항변할 때 난 널 도저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심각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듣기는 굉장히 불편해요. 전하는 저도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이거를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고심했지만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제가 가끔씩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중간중간 이렇게 듣는데 저같이 이렇게 심하게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여기서 더 이상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알려고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알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몸부림쳐요. 아유, 어떻게 되겠지? 아유, 누구도 그런데, 아유, 우리 교인들 다 그러는데 뭘?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안 그래야 돼요. 저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안 그래야 돼요. 저렇게 해서 그 사람 지옥 가더라도 나는 그 사람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그렇게 해? 그럼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나는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장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때가 와. 사람들이 너희를 욕할 때가 오고 사람들이 너희를 치리하고 내쫓을 때가 와. 심지어 너희를 잡아 죽일 때가 올 거야.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겁니까? 왜 우리가 여지껏 신앙생활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어나가야 되고 왜 우리가 이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원망할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예비하라고 그러셨구나. 주님이 이때를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지. 담대하게 그것을 맞이해야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건너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많은 나라들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피 흘리지 않고 복음 받아들인 나라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주님이 누구인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순교의 자리에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삐져가지고 나 교회 안 가. 왜? 그 사람이 나 욕했어. 나 흉봤어.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나를 흉봐? 이게 시험입니까? 살다 보면 흉을 볼 수 있죠. 뒷담화 좀 할 수 있죠. 그럼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나 욕했다고, 나 흉봤다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오고 영원히 주님 곁을 떠나면 누구 손해인데? 본인 손해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엄마 따라 시장 가다가 넘어졌는데 엄마가 빨리 일어나 하고는 혼자 뽀로로 가셔요. 나는 일으켜 주길 바랬는데 안에서 앉아서 막 울었어요. 근데 엄마는 빨리 와 하고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버티고 버텼는데 점점 거리는 멀어져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서 막 뛰어갔어요. 안 가면 나만 손해잖아. 우리 어머니 절대 다시 돌아오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빨리 일어나 따라와 하고 그냥 쭉 가시는 분이에요. 때가 돼도 당신 안 들어와요. 왜? 니들이 알아서 해먹어. 그래서 밥하는 법 다 알려주세요. 제가 얘기했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밥했다고. 엄마를 알고 있으니까 밥할 시간 됐는데 엄마 안 들어오네? 밥이나 하자. 내가 넘어졌는데 안 얘기를 그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일어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셔요. 너 일어나서 따라와. 우리는 실족할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니까? 나는 이래서 합니다. 저래서 합니다. 하나님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서 안 믿어. 하나님이 누구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안 믿어. 스스로 결정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움직여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1000가지라고 한다면 1000가지를 다 몰라도 내가 아는 것이 2가지밖에 없다면 그 2가지만이라도 분명하게 지켜 나가야 됩니다. 1000가지를 다 한다고 근데 이게 뭐더라? 그거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참 좋으신 하나님 노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